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2년 우리 장로교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금일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1922년 장로교 헌법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깡패였던 김익두, 그 김익두라는 사람이 서양 여자 선교사님 전도지를 줬는데 코를 휑 풀어가지고 던졌던 그 김익두, 그 서양 선교사님이 코 썩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이 계속 귀가 떠올라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이 하는 집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에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은 기적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동네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경산 지역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사월리 교회에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진짜 치료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 김익두 목사님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이 장로교가 충격을 받고 헌법을 고쳐요. 뭐라고 고치냐면 1923년 1년 뒤에 그 헌법에는 이렇게 고칩니다. 지금도 이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없다를 지우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헌법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때에도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손을 얹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신유의 치유의 은사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 시대에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주의 종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지금도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첫 번째 사건 기억나십니까? 안진뱅이를 근거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솔로몬 행각,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둥과 지붕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평소에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그 공간에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배운 그 장소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초대교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일들로 두렵기도 했고, 바로 앞에 문맥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칭찬했더라, 칭송했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셔서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셨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아멘,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소식, 천국의 잔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15절부터 설명하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믿는 자의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약속하셨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칼빈 그 동문들 선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 동기 중에 칼빈 동문입니다. 선교사님으로 나간 분이 있는데 동남아 쪽으로 사역을 나가셨는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마을 길이 좁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오토바이에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 이제 가야 될 때가 많은데 기름 넣을 데는 없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주여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름이 안 떨어지대요. 거의 끝까지 왔는데 그 상태로 계속 다니는데 기름이 안 떨어져. 그리고 어떤 마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다리를 통과해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고. 아니 다리로 들어왔다고. 다리 없는데 얼마 전에 무너졌다고. 하나님이요, 비상한 역사로 기름도 안 떨어지고 다리도 막 무너진 다리 다시 통과케 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야기들을 동문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뭘 위해서? 사람의 인기와 치유의 역사와 기적으로 사람을 높이려고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지에서도 비상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기적 없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 성경에 세례요한은 기적을 일으켰다, 안진뱅이 일으켰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오직 회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쳤는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요단강가에서 외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그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기적 하나 없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사람도 만나고 문제 있는 사람도 만나고 아픈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최자실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최자실 전도사님이 천막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느 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고, 저 언덕 너머에 7년 동안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여자가 있는데 어떡하노 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들었어요. 그래? 그럼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 집에 찾아갔는데 그 집이 계세요 하는데 조그만 애기 소리 응애 이 소리밖에 안 나요. 들어가 봤더니 중풍병은 걸렸는데 어떻게 애기는 나가지고 깐난쟁이가 있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악취가 나고 막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주님 제발 이 냄새 나서 저는 전도를 못 하겠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물을 떠와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막 수건에 물수건으로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안 씻은 것 같아요. 다 닦아주고 씻겨주고 하니까는 아주머니 누구세요? 하니까 저 언덕 너머에 할렐루야 아줌마인데요. 예수님 전화로 왔어요. 하면서 막 닦아주니까는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남자아이 7살짜리가 무성이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걔도 떼꼬작물이 막 걔도 물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됐으니까 찬송을 부릅시다 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 붙들고 또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부모가 없어서 삼촌 밑에 살다가 15살에 어떤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술주정뱅이한테 가가지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가 몸에 병이 나서 7년째 이 아이 놓고 누워있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아이를 붙잡고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심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38년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 아주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아주머니도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사실은요 소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아주머니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계속 기도했어요. 무성이 엄마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흘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사흘째 나흘째 되던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 할렐루야 시원해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졌더니 이렇게 앉고 일어서는 거예요. 꼼짝 못하던 여인. 그리고 나서 다음에 와서 또 한 번 기도를 했는데 그 뒤로 완전히 나아서 일어서 걷게 됐대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가 많은 분들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서 그 불광도 천막교회가 처음 부흥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아멘. 지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배가 아프고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자, 성령에 충만했던 이 사도들과 반대로 시기가 충만한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인기가 이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라가니까 내가 1등 돼야 되는데 사도들을 따라가, 시기가 충만해가지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방해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놀라운 일이죠. 천사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 내가 너희를 구출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랬어요. 잡히면 안 된다, 빨리 숨어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쵸, 가서 아까 성전에서 붙잡혀 왔잖아요. 그 붙잡힐 때 또 가래요. 가서 니네가 붙잡힌 그 성전에 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치더니. 그쵸? 야, 주님은 도망가라고 구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 밖에 면하라고 구출해 주지 않았어요. 왜 구출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저 성전에 있다. 새벽부터 일찍 간절함으로 나온 저 성전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사도들을 보내기 위해서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박해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복음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요?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교회 오전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를 가거든요. 수목금 가다가 우리 전도팀들이, 우리 전도하시는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욕쟁이 아저씨가 한 명 있거든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답니다. 저도 안 걸려봤는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김모란 권사님도 걸리고 뭐 김정현 권사님도 걸리고, 앞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막 그렇게 주님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욕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가 오면 주남이 권사님 전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고난이 오고 반대가 오고 박해가 와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어지러워서 몸이 흔들흔들 하는데도 아이고 그냥 좀 쉬셔야 될 텐데 이런데도 오늘 전도하러 가셨더라고. 흔들흔들도 못 막아요. 흔들흔들도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흔들흔들도 못 막아요.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의 한계들, 어떤 방해들, 박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한 자리에 사도들이 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 전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 못할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를 했던 온 성도, 이름이 온 성도예요. 예, 온 성도, 이름이 이상하죠? 재밌죠? 온 성도, 온 성도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중국에 이제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거기서 탈북민을 도우면 추방을 당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는 그 중국
공안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인데 탈북민 선교를 가서 뭘 했냐면 탈북한 여성들이 팔려가거든요. 잘못하면 중국 사람. 탈려가기 직전에 사람들을 구출해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탈북을 도와줘서 한국으로 오게 했던 사람이 1450명이래요. 그렇게 사역을 귀하게 했어요. 성도들의 헌금도 후원도 받고 해서 귀하게 그런 사역을 해나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중국 공안이 당신 잡으려고 하니까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타기 직전에 붙잡혔어요. 공안들이 수십 명이 달려와가지고 그리고 가둬놓고 고문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철의자에 앉아놓고 묶어놓고 엄청 그 고문을 당했는데 끝까지 입을 안 열었어요. 입을 열면 같은 선교사님들 탈북한 사람들 다 잡히니까 끝까지 입을 안 열었어요. 결국에 그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밤에 불을 안 끄고 계속 켜놔요. 괴롭히려고. CCTV로 계속 감시하고 낮에는 좁은 그 의자에 앉혀서 앞사람과 무릎을 딱 붙이고 꼼짝 못하게 앉아있게 하고 노동시키고 그런 힘 먹는 것도 점점 부실해져 가고 그렇게 점점 약해져 가는데 안 좋은 소식까지 듣게 돼요. 한 3개월만 참으면 추방돼서 갈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립국을 10명을 시키면 중국 법에 의하면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대요. 근데 몇 명 탈북시켰어요? 1450명. 그 얘기하는 게 최소한 20년이다. 넌 외국인이라 20년형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졌어요. 완전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쭉 다운돼서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탁 떠오르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부딪혀 오는데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질그릇은 약하고 값싸고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 중국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선교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내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질그릇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동시에 이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 전날만 해도 악몽을 꿨는데 그날부터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20년 감옥에 갇혀도 선교하라고 보낸 줄 알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감옥에서도 예수님 전하라고 이 밖에 상황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제가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가장 흉악한 족폭 두목이 한 분 있었대요. 그 두목이 간수들도 함부로 못 건드는데 그 두목이 어느 날 자기를 부르더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한번 불러보라고. 이 선교사님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압니까? 못 부른다고 나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럼 아무 노래라 불러보라고. 그래서 뭘 불렀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뭐예요? 실로아. 박수 치면서 막 혼자 신나게 부르니까 웃더니 잘한다고 사람 또 불러보려고. 그러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잘한다고. 다음날 되니까 또 불러가지고 특송을 계속 시키는 특송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맨날 고민해. 내일 특송은 뭐 할까. 특송을 매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친해져가지고 두목하고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자기 중국어 가르쳐주겠다고. 그래서 막 중국어를 배우고 성경도 못 봤는데 성경을 구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새도록 불 켜 있으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성경 보기에 감사. 너무 바빠. 갑자기 감옥생이 성경 봐야죠. 중보기도 해야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죠. 또 가끔씩 특송도 해야죠. 막 감옥 살기 엄청 바빠.
그러다가 이제 형도 바뀌어가지고 2년 6개월로 딱 형이 나면서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특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역 열심히 하다가 감옥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옥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옥 나와서 그분이 하신 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박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오늘 성경의 생명의 말씀, 왜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거든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